예,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번제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지를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그리고 또 우리 일생을 통해서 시종일관 처음과 나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의 감정들이 얼마나 메말랐느냐. 십자가 얘기 앞에 우리는 아직까지 눈물이 많이 메말랐어요. 근데 그게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이면 이야기를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들이 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키워주고 또 고생해서 또 장가 보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것도 공로도 모르고 늘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불효하던 자식이 있었는데 그 한 번 불러놓고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은 줄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은 줄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몇 번 들었잖아요. 몇 번 들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렇게 모르느냐? 그것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일상이었습니다. 가만한 집안에 참 먹칠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작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숨겨뒀던 얘기를 다 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다시 불러놓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아버지의 속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으며 어떤 고생을 했으며 어떤 악조건 속에서 너를 키웠는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6.25 사변 이야기와 참 우리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환당한 얘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보릿고개 얘기와 그런 전쟁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우리가 밥 안 굶고 살아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 얘기를 다 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과거에 그런 순환의 얘기를 왜 이제 해주십니까?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시지 왜 이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그 이면에 대쟁투적인 입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온 우주에 십자가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이면 이야기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 나오면 너무나 이 눈물이 말라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보대사. 이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은 돌을 쳐 죽여서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 놔요. 왜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혹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나타난 사랑은 거룩한 천사들도 감탄한 것이었다. 이제 아담하고 죄를 짓고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담의 후손들도 멸망하고 이제 지구는 대책이 없게 됐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늘은 온 슬픔으로 가득 찼다. 나는 곧 그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왜 저기 들어가죠? 이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의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일러주었다. 3번이나 그는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다시 하늘에서의 회의에서 결정이 난 후에야 나왔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3번째 들어가서야 하늘의에서는 결정이 났는데 3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어주시기로 합의를 했으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초기문직 149페이지. 참 이 구속의 경륜을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3번이나 하느님 앞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던 이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영감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요. 왜 그랬는가? 왜 하나님께서 선뜻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는가? 첫 번째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제 아버님, 우리가 원래부터 계획했던 이 구속의 경륜을 시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그것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첫째 하나씩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데, 자,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하늘의 법칙은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인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누구부터 깨졌습니까? 그 다음 아담도 깨지고, 그 다음 그 후손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 희생의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자아 보존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게 되면 너는 자기 희생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물교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날도 하나님에게서 많은 성령을 받으셨다. 왜 그러느냐?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의 인생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계속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는 풍성히 받으셨다. 하나님에게 받지 않으면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도 보내신 이의 영광을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너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면 내게 와서 절하고 내게 와서 감사하고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럴 때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 자기의 영광 돌리라요? 네가 영광을 받게 되어버린다면 너는 이 사고 실패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지시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지만은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한다. 그것이 인생들의 모본이다. 참 힘든 길이죠. 거기서 실패하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했다면 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만 따르면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서 내가 성령의 지시만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는 땅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하는 삶?
불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생들은 모두 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거절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천국이 어디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려오셔가지고는 한 집에 5이 있는데 그 가정에다가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에 5이 있는데 내가 검을 던지면 둘과 셋과하고 셋이 두과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이 일어나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삶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하나 매듭지어져야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은요, 한 마을에 병자들이 하나도 없게 다 치료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나가선 마을은요, 신음소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딥니까? 여기에 지금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합시다. 그분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마음을 고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구름대같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마을에 지나가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저녁 때 주무실 때까지 쉴 새가 없었어요. 쉴 새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려가면 자기를 비워야 한다. 너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를 비우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너는 내려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죄를 걸머줘야 한다. 죄에 종속된 질고를 지고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가 죄를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죄도 없는데 어떻게 죄 지은 인생들의 질고를 줍니까? 그 아픔을 담당합니까? 제가 죄를 지어본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런데 인생들의 지은 모든 죄와 죄의 그 아픔과 그 결과와 그 병의 질고와 아픔을 모두 다 네가 걸머져야 돼. 어디에 걸머지느냐? 그것이 내 아픔처럼 느끼게 만들어 볼 거야.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짐을 지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죄의 결과로 해서 오는 모든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슬픔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우리의 그 질고를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무엇 상함을 받았습니까? 그 질고를 통해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예, 무슨 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의 모든 죄짐은 네가 지되 그 아픔을 다 담당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잠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나오셔가지고 제일 큰 집이라 그게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예, 제가 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 하나 있어요. 너는 나가서 손톱만큼의 죄를 지어도 너는 중보자가 없어. 이 구슬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중보자, 저 인생들에게는 중보자가 있지만은 너는 중보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슬의 경륜을 깨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느냐? 예. 마지막에 그는 그 대답을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 일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야. 예. 너는 한 스텝, 한 발자국 너는 내 맘대로 걸어가면 안 돼.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왜 당신은 이래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거니와 나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한 발짝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아멘. 그게 비결이에요. 이게 하러 가신 말을 하시고 걸어가라만 가시고 그 스텝에서 빗나가 버리면 구수이경이 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구수이경을 담당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과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다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그랬잖아요. 포도주 만들 때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당장 무슨 일이 있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길만이 이 구수경륜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다 약속받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 율법을 저주받은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면 누가 죄인이 되죠? 누가 죄인이 돼요?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죄인이 용서받는 길이 있다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인데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들을 사랑해서 그 지구성에 내려가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사랑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의. 거기에 사랑하는 공의의 집행. 이 공의 있잖아요. 사랑에 100톤을 올려놓으면 공의에는 얼마나 넣어야 돼요? 100톤을 올려놔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게. 네가 인생을 사랑하는 만큼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는 길밖에 없다. 율법의 저주를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랑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너는 율법 아래 나야 하고 두 번째는요. 백성들의 저주를 짊어지셔야 하고 세 번째는요. 저주의 결과를 맛보아야 하고 네 번째는요. 그 결과인 죽음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저주의 표적이 되셔야 하고 시체를 달아 나무에 달아놓을 것이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아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게 되면요, 이제 나무에 매달아 놔요.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게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독서를 돋보여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힘을 뱉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다음에 내 죄는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가정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마을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내 죄로 돌아갈지어다. 돌을 던집니다. 부정하다고 외칩니다. 그런 일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공통적인 죽음 외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또 완전한 죽음이다. 그 죽음은 뭐라고요?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공적적인 저주였다. 둘째 사망이다.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 죄를 지으면 이 땅에 구속의 기능이 완전히 끼어져 버려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 없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아야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사단에 뿌린 죄의 포도의 열매를 거두어 포도즙을 밟고 포도즙을 만들고 그 진로의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포도즙. 그 진로의 포도즙을 말씀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포도송이를 거두잖아요. 이한낫을 가졌는데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더라. 그래서 이 포도는요, 포도주, 진로의 포도주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죄악의 상징으로 비유되었어요. 죄악의 상징으로. 그 이 땅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단이 뿌린 죄의 포도 열매를 거둬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밟으셔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 포도즙이 짜진 걸 가지고 마시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한 치루어진 첫 번째 단계 역사는 무엇인가?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돌아가심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인데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죄 없는 생애, 인생들을 용서하는 생애, 죄값을 갚는 모든 생애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예수님께 얹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즙 틀을 홀로 그리고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짜서 그 죄악을 짜서 그 다음에 잔에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마셔야 된다. 아주 신비스럽고도 오묘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여복이 붉으며 내 옷에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이사야 63장 1절. 그래서 결국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많은 핍박 속에서 많은 비난 속에서 상황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삶, 배려하는 삶, 나눠주는 삶, 모든 인생들을 도와주는 하늘의 메시지를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공의가 집행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포도주가 준비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때부터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참 겟세마네를 자주 올라다니셨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간, 이제 이 저녁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요 시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후 3시까지 그 마지막 시간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절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라가시면서 너무너무나 비틀거렸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비틀거려 올라가시나? 그때부터 죄의 무게가 이제 예수님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바르셨는데 그분께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대소망 693편.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기에 처했으며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 떨고 있었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려왔다. 이제 진로의 포도즙을 짰어요. 이제 컵에 담았어요. 이 잔이 떠는 거죠. 잔이 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보냈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요? 포기하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준다는 것이 뭡니까? 마셔야 한다. 이 지도자는 마셔야 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힘 있는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 천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러 온 것이었다. 너무너무 무정하죠? 네? 너무너무 무정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잔이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이. 이 잔이 너무 떨려가지고. 시도서 687페이지.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마치 무거운 짐이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2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땅에 쓰러졌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없어했는데 그때 참 아까 천사가 내려왔을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다. 천사가. 하늘을 쳐다보시죠.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보면서 하느님, 하늘이 당신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가 일어나셨다고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전에 투쟁하였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쩌라고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기는 원합니다 하고 딱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아주 찬양이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 가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진로의 포도즙을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저주의 표적이 위해서 이제 되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다. 이제부터 이제 두 번째 작전입니다. 첫 번째 작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로의 포도즙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작성해버렸어요. 내가 마시기로 작성해버렸어요. 힘들었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작전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하루인데 마지막 몇 시간 동안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사단은 완전히 정복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힘을 기울이는데 거기에는요 사단과 그의 강력한 그의 부하들과 온 이 무리들이 다 붙들러 왔어요. 지금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도 와 있을까요? 예? 예? 하나님도 내려오시고 가브리엘 천사도 내려오고 하늘의 강력한 천사들이 다 내려왔어요. 어디에 내려왔을까요? 어디에요? 십자가 주변인데 이제 이 마지막 사건은 이제 최종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져 조롱과 모독을 받으며 이 법정 저 법정으로 급하게 끌려다니시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미천한 출생 때문에 그분의 핍박자들이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죄 없는 자로 정지하기 위해서 사단의 작전이 시작됐는데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저주와 맹세로 그분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다. 사단의 강포한 사업과 사람들의 예수의 마음을 지배하는 능력을 보았다. 오,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가. 구주께서는 밤중에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궁정에서 재판장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다. 그분은
제사장들 앞에서 몇 번? 2번. 사내들 앞에서 몇 번? 2번. 빌라도 앞에서 몇 번? 2번. 헤로드 앞에서 1번. 그래서 총 몇 번입니까? 7번의 신문을 받으셨다. 그분은 또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죄를 받으시니에 예루살렘의 딸의 통곡과 잡다한 소리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아가셨다. 시대의 소망 760페이지 말씀입니다. 몇 번 당했다고요? 7번.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신문이 필요했을까요? 예? 왜 이 법정을 갔다가 저 법정을 갔다가 도로 보냈다가 또 왔다가 하였다. 왜 7번 했을까요? 예? 죄로 책잡기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죄로 책잡기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대의 소망,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 광경 속에서 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가야바와 예수님과 안나스와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빌라도와 그 다음에 군중들과 그 다음에 또 헤롯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주고받는 말들 이걸 순서 정할 수 있습니까? 순서 정할 수 있어요?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요. 이 말이 그런 거, 저 말이 그런 거. 여기 갔다 어디 갔지?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 확실하게 그 시대의 소망 전체를 내가 읽어가지고요. 제가 이걸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뭡니까? 사례를 만들었어요. 주고받고 이것을 갖다가 연극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연극할 때 그 만드는 대사. 그걸 만들었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시대 정말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이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고 지금부터 그거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쭉 나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죄로 책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신문하는 광경 7번을 신문하는 광경이 지금부터 진행되는데 첫 번째 신문은 12시 30분에 일어났는데 30분경에 첫 번째 어디로 잡혀갔을까요? 제대사장 안나스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된 어떤 말이 제수에게서 나오기를 곧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분의 제자들과 교류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어요. 누가요? 안나스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드러내놓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유대인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내게 하는 말을 아느니라. 신분해봐야 죄가 있어야죠. 드러낼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이 두 시경에 연합해서 재신문합니다. 가야바는 야밤중에 사내들인 회원을 소집하고 그들이 오는 동안에 안나스와 합세하여 다시 진문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이픈께서 시대의 소망에는 7번 인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7번이 없어요. 6번밖에 없어. 언제 한 번씩 신문했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소망 한 자세히 읽어보니까 언제 신문했느냐? 요때 한마디로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정족수가 돼야 제일 신문할 수 있거든. 근데 밤에 오라고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집 해놓고는 그 사이에 이제 가야바하고 이제 이 안나사 둘이서 연합 재신문했다는 것이 말씀에 나와요. 그래도 다시 질문하였으나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세 번째 신문이 언제라고요? 3시 30분. 야간 사내들인 의회가 개정되어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정족수 안 찼습니다. 야간에 했기 때문에 다 옵니까?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이 반란을 선동하고 다른 정부를 세우자 했다고 고소했어요. 고소 성립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언제 짓겠다? 사흘 짓겠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건립되었거든. 그러셨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성전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고소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이 너희가 나를 죽여봐. 내 성전 헐어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이루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죄를 책잡겠느냐? 그런데 막 이제 사람들이 막 고소하고 이제 치고 그러니까 가야바가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대답해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마침내 가야바는 하늘로 손을 두고 향하여 들고 엄숙한 선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말에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아주 옷을 참 멋있게 입고요. 옛날 대제사장이 말이죠. 선언하고 항상 그 나라에 뭡니까?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한마디로 최고의 선언입니다. 손을 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엄숙히 하나님의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내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지금 우리에게 말하라. 딱 자, 그 말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하였다 하면 안 하였다 그러면 신묵적으로 동정되고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말은 해야 하고 진리는 증거해야 하고 거짓말은 말할 필요 없고 이때 사단이 말이죠. 예수에게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지금 막 고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책잡고 지금 막 이제 계속 힘들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누가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였느니라. 이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에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참남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참남한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공으로 나는 것을 보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부활시켜놔야 돼요. 오시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가기의 눈을 그를 보겠고 이런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라. 그래서 가자고 하고 이때 걱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번 부활시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오신 방법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 거짓말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장으로서 심판하기 전에 가야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증언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관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이 정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시 예복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보라 우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무슨 죄입니까? 참남죄입니다. 참남죄.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사내들이 성혼이 됐어요. 이제 다시 불러모아라. 왜냐하면 성혼이 안 되면 이게 뭐 결정 안 되니까 이제 합법적인 선고가 있기까지 예수님은 감옥에 가둬 놔버렸어요.
이제 일단 가야바하고 안나사하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좀 소수인물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정지했으니까 참남죄로 정지해버리고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죄인이 됐잖아요. 완전히 법적으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궁전에 있는 그 폭도들이 예수님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그때 그전에는 죄인이 아니니까지까지 잘 대해주다가 이제 참난 죄를 저격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육체적 고통을 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많이 맞으셨어요. 많이. 이 참남한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이제 신문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힘을 쏟아 어떤 여인이 나타나니까 너도 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제자요.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또 다른 비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제사장이 좀 말고 길을 배워버린 그 말고 그 사람의 친척이 나타났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너는 참으로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닭이라. 내 목소리가 갈릴리 목소리다. 사투리다. 그러니까 이제 출신도 갈릴리고 그 다음에 어디서요? 가족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것도 봤다 그러지. 다 증인이 다 나타나 버리니까 이제 부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한 거죠. 그때 이때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때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문 새벽 5시 30분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이제 정주수가 찼어요.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공회 앞으로 끌어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옆에 앉아 있으리라. 한번 판결이 가야바하고 안나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죄는 더 이제 한번 뭐할 뿐이라고요? 예수님을 괴롭힐 뿐이지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내가 말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한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랬더니 사내들이 전체 하는 말이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도다. 무슨 말이야? 참남된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전부 다 들고 나가지고 사내들이는 이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죽이라. 로마 병정들의 진압으로 소요가 진행돼. 안 그랬으면 바로 그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소요가 진정되었고, 그래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옷을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고 얼굴에 침 뱉으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도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너희도 구원하고 이 나라 구원해봐. 왜 그거 못하니? 할 수 있잖아 너는. 왜 할 수 있잖아. 계속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려놓은 뭘 가지고 한 것이죠? 권세. 해봐. 다섯 번째 신문 금요일 오전 6시 이제 우리가 죄를 정죄했지만은 예수를 사형을 언도했지만은 죽음 마땅하다 그랬지만은 죽일 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나라는 이제 로마법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 보내세요.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빌라도에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왕이시요 우리의 창조자 되신 분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저렇게 탁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너무나 평화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빌라도에 이 사람이 누구면 어떻게 해서 데려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런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기만 자라. 이렇게 이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다시 물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나이다. 행악자란 말의 의미는 뭐란 말이죠? 이미 죄를 정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법대로 재판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저희는 이미 그에게 선고를 내렸으나 그들의 정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선고를 얻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사형 선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가 유죄하다면 그들에게 내린 선고를 집행하도록 요청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고요? 우리들이 지겠다. 질 테니까 집행하도록 하라. 드디어 거짓 증인들 동인해서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를 하더이다. 이제는 무슨 죄를 범하게 만들어가 빌라도로 하여금 이제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는 로마 법을 범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죄인이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더라.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 합디다. 어느 유대 왕이 아니라 이때는 뭡니까? 로마의 왕이 합디다. 이렇게 이제 그래 빌라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냐?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이제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께서 당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걸 보고 다시 빌라도에게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니까 왜 너 대답이 없느냐?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고소를 하는데 너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 거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실증을 얻어내는 동시에 군중들의 소동을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 왕이냐? 네. 유대인 왕이냐? 이렇게 살짝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저 유대인들이 나를 왕이라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빌라도가 물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삼아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어떤 세계를 얘기했습니까? 하늘나라 이면 세계를 살짝 얘기했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 내가 것이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거든. 그렇게 이제 빌라도 쏘게 되세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데? 진리가 뭐냐? 이제 빌라도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가 빌라도에게 전을 기회였습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딱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그 사단이 말이죠. 저 예수님 빌라도에게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막 소요를 이렇게 가지고요. 소요를 이렇게 가지고 막 시끄럽게 만들어버리니까 빌라도가 또 막 나가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그 당시에 그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나가지고 나 아까 진리가 무엇이라 했지? 다시 얘기해봐. 그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들은 성난 음성으로 나사렛 예수의 선동적인 감화가 온 나라에 퍼져버렸다. 이 입작꾼이, 이 기만자가. 그러니까 저가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지금 백성은 이렇게 소동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고소했어요. 난처해진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거든.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갈릴리를 보내버리거든. 갈릴리의 근본이 뭐야? 헤어지자. 그럼 그리 보내. 예수님을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죠. 뭐 하려고요? 이 재판을 피해보려고요. 예, 여러분,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빌라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이들이 고소하는 것이 하나도 죄가 성립될 것이 없어. 그렇게 이제 헤로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만나기로 하죠. 오래전부터 고대했어요. 그 참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하고 아주 뭐 대단한 분이 한번 내려오셨다는데 그분 왔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만나자마자 내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내 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만 기적을 보여보면 너가 이 석방에 유리할 거야. 그렇게 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성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이 헤롯, 간사한 헤롯 앞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네가 소문난 대로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들은 척도. 자기 권위가 전적으로 무시되는 것을 보였다.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도도한 왕은 이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반역자요, 참남전자다 이렇게 이제 정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협작군으로 선고하고 다시 이적을 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죄를 정할 수 없거든. 아무리 그 앞에서 고소하고 다른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빌라도에 보내. 나는 협작군이라는 것 외에는 더 죄를 못 찾겠다. 보내보세요. 아침 7시 돼가지고 7번째 신문이 시작됐어요. 빌라도에게 다시 호송되어 왔어요. 다시 돌아온 예수를 본 빌라도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이제 빌라도 아주 난처합니다 지금. 어떻게 이 재판할 것인가? 빌라도는 지금 일개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으로밖에 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면에는 지금 엄청난 우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빌라도는 인간의 동정을 사기 위해 가지고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그 말씀 있죠?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빌라도 마음이 아주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 큰 불리하게 되었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막 해버려? 이런 생각이 확 들고 이럴 때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에게 내려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또 내려왔어요. 갑자기 내려가지고 누구 집에 갔을까요? 예? 빌라도 부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꿈의 환상을 보여줬다고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앉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신문 받고 있고 지금 잡혀가지고 빌라도 앞에 서 있다는 어떤 한 나사렛 이 사나이가 알고 보니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 빌라도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써서 보냈어요. 당신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나이다. 성경에 그 말씀 있죠? 네. 빌라도가 이 꿈 얘기를 들어보고 편지를 보고 그걸 떠는 것이죠. 왕이 되어버렸죠. 근데 자기는 이제 그거 증거를 이렇게 보긴 봤는데 아무리 죄를 정리해도 안 되고, 그런데 부인의 꿈에 그런 걸 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이제 빌라도 하도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얼굴은 파랗게 잊어버렸어요. 이거 시대 소망 있는 말씀 들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관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요청해. 당신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나사렛 해도 정지하지 못해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당신이 과연 이 가이사의 충신이냐? 뭐 하는 거냐? 막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래 빌라도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나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 깨를 내는 거죠. 다른 피할 길을 모색했는데 재수한 사람은 석방하는 일이 있잖아요. 6절에 아주 저를 기해라죠. 누구를 석방해 주고 싶어가지고요. 예수를 석방을 싶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는 공정하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물으면서도 그러면서 어디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놓아주기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 놓아주기 원하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누굴 놓아주고 싶으니까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렇지. 예수 놓아주기 원하지?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이 사랑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더욱더 난처해진 궁지에 몰린 빌라도는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를 죽여버리면 하나님 아들 죽인다 그러지. 아내는 안 된다 그러지.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지. 그 얼굴 가운데는 하늘 평화가 있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 우리 일상을 생활 속에서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뭐로 가면 무슨 결과가 온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군중들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이다. 그렇게 빌라도가 어찌 믿뇨? 무슨 약한 일을 했느냐? 무슨 약한 일을 해도 이러는 애들이 이러니까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내가 때려서 좋겠노라. 그래가지고 군중들이 때려가지고 아주 처량한 모습, 아주 불쌍한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할 줄 알고 때려서 좋겠노라. 그러니 얼마나 군사들이 심하게 때리겠습니까? 그러니 때리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 십자가를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를 내주어 채찍질을 맞게 하고 조롱을 당하게 함으로 그분에 대한 군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하게 때렸어요. 심하게. 그래가지고 아주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온몸에 피투성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이제 군중 앞에 데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됐냐. 그는 저희가 이것으로 흥보로 넉넉하다고 결정하기를 바랐다. 피투성이가 되어 지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그들 앞에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너희 왕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면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군중들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데려다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을 너희들 내줄 수가 없어. 너희가 데려다 하라. 군중들이 우리의 법이 있으니 우리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서야 이제 군중들 입에서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더니 이제 무슨 말이 나오고 그러세요? 신실된 말이 나오세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깜짝 놀라서 이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빌라도 돌아가래. 야, 어디서부터냐?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늘에서 왔냐? 땅에서 왔냐 도대체? 나사렛 예수냐? 하나님 아들이냐 이 말인데. 예수에게 맞다 하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지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크니라. 그때 그렇게 봤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다시 얘들아 제발 좀 놓아주자. 죄가 없다. 놓아주자. 그러니까 이 사람 놓으면 이제 뭐라고요? 이제는 뭐랍니까? 당신은 유대법을 아니라 누구 법을 만든 가이사 법을 범하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뭐라고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한 것이다. 베드로의 그 빌라도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이제 백성들 앞에 데려놓은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왕이? 그들의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가이사가 자기의 왕이래.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그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빌라도는 평화스러운 예수님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빌라도 그렇게 충동받으면서도 결국의 결론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야 나는 그의 피해에 무죄하다.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하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신 그분이 이 날의 일에 대해서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딱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는요. 나를 용서하라. 예수님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노라. 그럼 구원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다. 그리고 채찍질한 다음에 못 박도록 내려쳐버렸어요. 골고다로 가시는 중 많은 여인들을 따라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7번의 재판이 다 끝나고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으로 내주었어요. 참 빌라도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는 저주의 표적인 나무에 못 박히시고 갈바리의 언덕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옆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봐. 지가 남은 구원하실 때 뭐할 수 없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 시험하는 거야. 내려와.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기적 좀 보여봐. 내려와. 이 사단의 군사들이요. 그 주위에 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원들, 제사장들 모두 충동해가지고 내려와봐.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들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 그래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너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요? 십자가에 있던 우편강도가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은 내가 왕으로 인정하니 당신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를 구원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내게 명하노니 너는 분명히 나와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런 저기 뭡니까 보증을 받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보니까 밑에 이제 요한과 이제 마리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신을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이제 12시 그러니까 6시죠. 12시 난 12시 그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다 뒤덮어서 온 땅의 어두움이 심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밑에 계셨다. 하느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때로는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 번쩍이며 십자가와 그 십자가 주위에 못 박혀진 주를 환하게 비추었다.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대성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기정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았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히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이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였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의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알았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대속자에서 보증이신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회람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들의 마음을 눌렸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 곧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개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지신 이 엄청난 죄의 무게로 인해서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컸기 때문에 그는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눈을 꿰뚫어볼 수 없었다. 그는 정복자로서 무덤에 나오려는 희망도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가담하셨다는 말도 그에게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자비가 더 찬원하지 않게 될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그의 마신 잔을 더 그렇게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로가 쏟아지게 만든 죄의 의식이었다. 시대에서 760페이지. 육시가 되어 온 땅에 임하여 90까지 계속되더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시편 22편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90부터 60부터 90 이제는 예수님께서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제 그 주위에 아무것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하고 이제 예수님 고개를 푹 숙이시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언제부터 그러셨죠? 게세마네 동산부터 계속 부르짖은 것이요. 주님이여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한만 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계속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을 건지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의 빌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림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 마지막에 지금 이 사단이 계속 쥐어짜듯이 이제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우시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건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였을 때부터 나는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까지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를 보십시오. 이 주위에는 모든 황소를 보세요. 사단을 그 유대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의 눈뜰에 누가 있으니까 지금 사단이 거기 있고요. 사단의 부하들이 거기 있고요. 수많은 사단의 천사들이 누구를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라고 지금 우르릉거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바산의 황새들이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그 입을 벌려 찢으며 나를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해가 입천장에 붙어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몸살 나면 뭐라 그러죠? 뼈마디가 다 쑤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뼈를 셀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어딥니까? 그의 영혼이 다 이제는 아픔으로 둘러서 죄의 아픔으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게 뽑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생명의 칼에서 나를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설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큰 들소입구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짙은 어두움에 인하여 하나님의 인재가 가려졌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있었다. 드디어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잔이 넘쳐버렸어요. 이렇게 무지한 보고도 어느 한 사람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 무지한 분이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담겨진 이제 진리의 포도즙잔이 넘쳐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요? 누구 죄 때문에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인간의 모든 죄가 너무나 가증스럽고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의의 집행을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 돌이키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퉁대로 쳐라. 이 누구 말이게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누구의 손에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돌아갔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그러면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절규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너는 공의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율법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율법에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죄 많은 인간들의 재속자 그분께서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아셨다. 지금까지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느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시대소망 686페이지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목마르다 하시면서 이제 그는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가슴에 얼굴을 들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에 들고 우명하셨다. 그러니까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흑암이 더 짙게 깔려버렸어요.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광경을 볼 수가 없고 산천조목이 다 벌써 소모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모든 투쟁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은 점점 강화해졌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얼굴에서 가려지는 그것을 참아내셨으나 마침내 고통스러운 심령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부르짖게 되었다. 그분의 팔이 구원을 가져갔다. 마지막 영혼의 투쟁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물려 퍼졌듯이 다 이뤘다고 복된 말씀이 받아졌을 때에 인간의 구속을 위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다. 저문고감 220페이지. 빌라도가 패를 써서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다 붙여줬습니다. 진심일까요? 이게 뭘까요? 네.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이렇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놈들아. 내가 쓸 것을 썼다. 내 양평이 이거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서 전쟁은 끝났다. 우주의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단은 그제서야 이제 손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끈질기게 고문하고 선동하고 제목을 뒤집어 씌웠으나 그분은 참는죄도 아니요 협작권의 죄도 아니요 소유와 반란 죄도 아니요 거짓으로 속인 죄도 없었다. 결국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최종 판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죄가 그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건너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거기서 옮겨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빌라도의 증언이 그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그가 증언한 대로 그는 우리의 왕이셨고 우리의 죄를 건너주기고 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목은 하나 붙었어요. 무슨 제목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함. 이것이 예수의 제목이에요. 예? 감사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여러분? 네.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범한 죄, 잠재적인 죄, 그 경향성과 아담의 죄, 그 유전으로 물려받은 모든 죄, 그 결과로 만난 모든 죄를 건너오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운명하셨다. 예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났습니다. 높이 달아났어요. 나무에 닿는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이사야 53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이사야 53장 읽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이걸 읽고 마치겠어요. 옛날에 읽었던 거하고 이걸 오늘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고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근무한 많은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증언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그가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장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당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죄인과 같이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함께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해를 신이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공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나누게 하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매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로 인하여 기도하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두 가지 액체가 흘러나왔다. 한 가지는 피였고 한 가지는 물이었다. 그 피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씻어주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고 그 물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소개문제 299페이지, 209페이지. 예수님 옆구리 찌르니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 하나는 속죄고 하나는 생명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라.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한 기념물이 남게 되는데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옆구리와 그분의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유일한 잔인한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 잔인한 흔적은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음이라 하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에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것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대정도 674페이지.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가를 보내시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당신 옆구리에 대한 상처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당신 옆구리 상처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누굴까요? 예? 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긴 얻고 그 피로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면 못 받은 사람이세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를 나의 친구 집에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친구 짝된 자 그를 쳐라.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 집에서 얻은 상처를 하려라.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는 것이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가교가 된 것이에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덮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으며 많은 마음고생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구속의 이야기를 들어사오니 아버지여 십자가의 얘기가 우리에게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외계를 전하기에 저들이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 몸에 십자가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번제단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